오늘 조나단 에드워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강의를 들음으로써 진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꿀떡같이 찰떡같이 생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들을 만한데 마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궁금증이 막 생기지는데 끝마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류 목사님도 그 도시신앙을 이제 가르칠 수 있도록 공부를 했으니까 있는 반들을 제가 같이 만들어 날 테니까 그런 반들 로마서 2반이나 그런 반들로 넘어가서 배우시면 교리 반들을 해야 돼요. 조직 신학 이래 해서 조직 부는 신학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 체계 잡으려 그러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요번에 이제 필요하면 그런 반들도 만들 생각입니다. 그 반들이 지금 한 2사람을 제가 키워놨는데 강동우 집사님하고 유일한 목사님 2사람하고 저하고 3사람 하면 그 대기가 뜨거운 책이 아니고 바이블 백신이란 그 책으로 중심으로 하면 여러분도 한 10에서 13사쯤 하면 전체 감이 잡힙니다. 대신 로마서를 안 들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로마서 들은 사람은 아하 궁금증이 생기고 오늘도 이런 걸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증이 생길 줄 압니다. 오늘은 시간이 조금 9시 4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래요? 10분 더 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9시 15분까지 했기 때문에 15분 빼먹기 때문에 뒤로 가서 9시 40분까지 좀 길지만은 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마이크가 있으니까 마이크 있죠? 예. 손을 들면 나중에 질문 시간 있으니까 받아주면 좋겠고 중간에도 질문하면 괜찮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강의안 받으셨죠? 예. 그리고 혹시 지금 외부에서 이 강의를 듣고 싶은데 이 강의안을 누가 보내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운영위원회에 올려놨습니다. 이를 꼭 눌러서 강의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바로 날아가서 같이 볼 수 있으니까 혹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보내주셔서 같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라도 지금 외부에서 이런 거를 많이 보고 듣고 해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같이 들으면 도움이 되겠으니까요. 혹시 지금 카톡이라도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강연 들고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요즘 이게 참 좋더라고요. 카톡 날라오니까 탁 이래가 공유래가 탁 날라가면 탁 날라가잖아요. 이런 세상을 못 보고 살았잖아요. 세종대왕도 이런 거 못 보고 살아왔어요. 우리 세종대왕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불평은 더 많습니다. 깨닫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데. 저도 좀 생각하면서 한 30년 후쯤 되면 얼마나 더 많이 바뀌었을까. 그러면 내가 과연 전자기기를 몇 개 다룰까. 지금도 잘 못하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때 되면 손자 손녀한테 맨날 해달랄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손자 손녀한테 돈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돈 더 없으면 안 해줍니다. 여러분 꼭 죽을 때까지 꼭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웃기도 웃도 안 하고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오늘 마지막 전이 와줘서 고맙고요. 자, 지난주 거를 잠깐 요약하면 2주 거를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1730년 지금 말하여 1700 초반기에 조난 에드워드가 태어났는데 그 26세 때에 자기 외할아버지 있는 노샘프턴 교회를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6개월 동안에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퍼져가지고 영국에 있는 누구요? 존 낙스 기도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람 같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미국 1차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1차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보고 나니까 갑자기 변화가 되고 성숙이 일어나고 성역사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난 에드워드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이 겪는 많은 체험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게 돼도 문제가 되고 무릎 배척을 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뭐 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하면서 균형을 갖춰주기 위해서 이걸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생애부터 해가지고 쭉 몇 살 때 태어나고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죽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일이 나고 쭉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서 감정이 뭔가를 좀 설명했습니다. 감정이 뭔가 물론 다 까문 줄로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내 감정을 물론 조금 들어가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조나단 감정은 우리가 말하는 감정하면 정서 부분 있잖아요. 정서, 감정 이 꼬르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감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지,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얘기한 건데 지금 끝부분에 워낙 중요해서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이 뭔가라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은 감정이라면 이 꼬로 뭐다? 정서에 가겠죠. 슬프다, 뭐 기쁘다, 좋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감정이 강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것들을 소극적인 감정이라고 그러고요. 진짜 감정은 그 감정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에 지식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에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 오늘 그 내용 아니거든요. 지난주에는 소극적 감정에서 감정이 왜곡된 것, 잘못된 것들을 12가지 지표를 말했다면 오늘은 똑바른 그 12가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 쉽죠? 다 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이 뭐다? 우리처럼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소극적 감정이 아니라 진짜 감정은 그 감정이 말씀 앞에 점검받아서 지식과 의지가 들어가서 제대로 그래 지정의가 제대로 작동돼야 된다. 그를 조나단 에드워드는 감정론이라 신앙 감정론. 신앙이 감정론 이라면은 신앙이 바른 것 이 말이에요. 신앙이 올바른 지표, 신앙이 바른 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놀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놀려주는데 약 한두 명은 놀려줘야 재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첫 시간에 한 건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서 여러분 강의안을 보면 그 끝부분에 보면 제가 단어를 적어놨어요. 그냥 감정 또는 그 뒤에다가 그 뒤에다가 뭐 이모션 이런 것을 이모션 같은 거 영어로 치면 그 뭐냐면 그냥 감정, 정서 이런 거 말한 것인데 그게 아니고 의지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참으로 은혜롭고 앞에 거는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참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이라고 뚜렷하게 구별해주는 적극적인 표지들. 그렇게 저번 주에는 소극적인 표지들. 지금은요, 적극적인 표지들. 표지들이라는 단어를 적으니까 이상하죠? 지금은 적극적인 특징, 이 말이에요. 속에 특징은 되는데 왜 표지들을 적어놨냐? 몰라요. 번역을 해놔서 우리 쓰는 거예요, 그냥. 내 것처럼 고치면, 저는 완전히 고치거든요. 적극적인 특징 12가지 이러면 되는데, 표지, 이런 말은 또 막, 그리고 또 바꾸면 또 논란이 많아가지고, 쉽게 말해. 그래서 왜,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농담을 던지는 이유는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재밌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쉬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대답 안 하면 나무나 합니다. 군사님, 저쪽에. 그래서 같이 반응을 보여주고. 그래서 자꾸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착한 애기처럼 반응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내일 또 신방을 가는데, 신방을 가면서 그 집에 가면 어떤 이사를 했다. 이 가면 어떻게 그냥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들 뭐. 그래, 신방하는 재미가 있는 게라. 근데 새는 가면 이런 마음이 재미가 없어요. 지난주 목요일도 신방을 했고, 이번 주 목요일도 신방을 하고 계속 앞으로는, 저는 지금 오늘도 희망이 불고 있는 것은 다음 주일날 설교하면 한 달 쉰다고요. 그리고 피곤해서 오늘 붙들고 앉고, 이렇게 끝까지 완소하려 해갖고, 내일도 피곤하지만 신방을 가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10대 간사, 사무간사들 시무식 하고, 오후에 마지막 교육자 회의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금요 기도합니다. 아시겠죠? 하는데, 우리가 사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영상으로 유튜브로 하는 청년 집회가 있는데 이 장소를 빌려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강사들이 오는데 아주 유명한 이무현 목사님이 옵니다. 이무현 목사님이. 모르십니까? 이무현은 모른다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강은도 목사님이 여기 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달라요, 시간이 우리는 8시부터 찬양했잖아요. 안 그리고 여기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애들 빨리 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찬양을 하고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말씀을 전하고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기도를 하고 10시 끝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9시 반대 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실 분들은 맞춰 오시고 안 되는 분은 그냥 오시고, 그래서 여기서 근력 기도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문희 목사님하고 강원도 목사님은 제 후배이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자가 제가 선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같이 잘 지나가는데 우리도 몇 번 왔다 가고 했는데, 이문희 목사님은 여러분 많이 안 왔고 강원도 목사님 많이 왔죠. 예, 이문희 목사님은 진짜 웃깁니다. 애들을 들었다 놨다 일을 합니다. 충청도 사람입니다. 근데 말이 빨라요. 그런데 그래서 꼭 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꾸 뜸을 들였냐, 재밌게 하려고 뜸을 들이는 것이군요. 이제. 자,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참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 다시 뚜렷하게 구별해주는 12가지 적극적인 특징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제입니다. 전제. 이 전제 3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어야 오해가 안 되지. 이 전제를 까먹고 들어보면 그냥 온갖 이해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시작.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한마디로 말해서 절 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잣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시작. 영적으로 저주한 자들의 확신을 얻는 데는, 쉽게 말해요, 한두 번 기도하고 한두 번 체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신을 삼는 것은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작. 종교 행위자들이, 예, 유전자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왜? 거짓이고 진짜로 구별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 자, 그래서 이 3가지 전제를 한 번 더, 전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을 집단으로, 아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오늘 이 글자가 작아서 제가 고민하는데, 우리 재짓기 하면서 아니면 공동이 하면 큰 종이다가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글자를 했는데, 그래 하다가 참았어요. 그럼 댕기도 힘들고 저장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또 뽀개 쓰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되면 핸드폰 들이든 갖고 크면 키워지니까 이렇게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갖고 있는 강동원 전사님, 전제 첫 번째, 빨리 읽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을 위해서 천천히, 저를 담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님, 참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종교적 감정의 적극적 표지들을 설명하기에 앞서 에드워드는 몇 가지 전제를 설명한다. 그중 첫 번째는 이 표지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죽으십시오. 판단하는 수단, 판단하는 잣대, 판단하는 근거로 하는 게 아니다. 목적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계속요. 즉 자기 옆에 있는 자들 중 누구는 참된 신앙 고백자며 누구는 위선자인가를 가리는 작업이 아니라는 예, 진짜네 가짜네 그런 게 아니다. 네 방언해봐. 틀리면 맞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병아리 감별살도 아니고 지금 방언 감별살도 아닌데 그 말입니다. 계속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에드워즈는 단호히 말한다. 예, 교만한 죄를 범하는 거라고 별표 5개 놔십시오. 이런 걸 줄거나 이래 하지 않지. 괜히 이것저것 배웠다 이거 갖고 판단해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일 좀 이것 때문에 먼저 조심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분명히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예, 누구 특권이라고요? 그건 하나님께 속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럼 필요 없는데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그걸 적은 이유가 뭐냐? 에드워즈는 자신이 만드는 표지들이 단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는데 대략적인 참고가 될 뿐이지. 예, 참고 자료다. 참고 자료. 참고 서지 교과서가 아니다 말입니다. 계속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누군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꼭 옳다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기준을 사용해 성도들을 진짜와 가짜로 나눌 시도는 절대 없다고 그런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에서는 이 가지고 그런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저도 들어 배울 때 그런 목적 들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배운 적이 없습니다. 책 가지고 공부했지. 하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 쌓아서 우리가 좀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벌써 안 하고 있습니까?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 이제 한 3일 남아 있잖아요. 끝까지 다 해봅시다 한번. 몇 사람 같은 벌써 포기한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끝까지 다 해봅시다 한번. 그리고 맛을 들이고 보면 하지 말아도 합니다. 여러분 고기 맛을 들이고 나면 먹지 말아도 먹잖아요. 그처럼 기도 맛을 보고 나면 하지 말아도 합니다. 뒤에 나오거든요. 거듭난 성도는 하지 말아도 합니다. 오늘 듣고 나면 놀랄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가짜였는데 이런 게 굉장히 눈에 보입니다. 내가 그럼 이 전제되어 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진짜로 배우고 듣고 나면 저 성도 가짜는 눈에 느껴 확 듭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12가지를 배우고 나면 옆에 있는 성도가 진짜 가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면 진짜로. 그런데도 말하지 말라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영상 지금 말하지 없는데 영상 보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판단이 말을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읽어주십시오. 영적으로 저조한 자들이 확신을 얻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에드워즈는 이 표지들이 불신자는 아니지만 은혜로운 상태가 아닌 사람들, 즉 영적으로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에드워즈는 현재 영적으로 저조한 은혜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그 결함 때문에 이 12가지 표지들에 의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분별할 수 없다. 두 가지가 뭐냐? 결함이 뭐냐? 첫 번째가 대상의 결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주한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가 너무 적었어요. 말은 은혜를 조금밖에 안 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샘플을 할 때 뭐요? 샘플 우리가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게 우리 박사 논문 할 때는 최소한 300명을 넘어가야 됩니다. 저도 박사할 때 500명을 했거든요. 석사 때는 700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너무 숫자가 작은, 한 50명 샘플 했다. 안 치준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너무 은혜가 적어서 명백하고 확실하게 구별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비둘기, 까마귀, 독수리 새끼가 막 태어났을 때는 너무 작아서 어느 게 비둘기 새끼고 어느 게 까마귀 새끼고 이 구분이 독생인지 알지 못하듯이 너무 적은 이렇게 경험, 체험 가지고는 자체가 작기 때문에 참 진짜 은혜를 보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밖에 기도 안 하고 좀 모르는 사람 이거 판단해 보면 오류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할 때는 수많은 기도가 많이 쌓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결함은 부패가 너무 많이 혼합되어 있는 점이다. 부패는 은혜를 흐릿하게 하고 감추어 버림으로써 은혜를 분명히 알아볼 수 없게 만든다.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사물들이 아무리 분명한 형체와 특징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짙은 연기 속에서 그것들을 본다면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즉 참 신자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으면 죄책감이 양심에 깔리게 된다. 죄책감은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확실한 소망에 의한 평안과 기쁨을 막아버린다. 즉 죄책감과 두려움이라는 연기로 인해 마음에 있는 은혜가 제대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영적으로 저조한 자들은 이 표지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쉬운 말로 항동화의 버전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지는 너무 적은 경험을 가지고 하면 안 맞다 그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여러분 재성을 나타내기 한마디로 하면 이기심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 자기중심인데, 이런 것들이 하고 그다음 5대 감정이 있잖아요.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이랬잖아요. 이런 감정들 때문에 이게 딱 가려가지고 흐릿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안경 자체가 이 마스크 쓰고 나면 이 흐릿김이 뿌연김이 있어가지고, 이 뿌연김, 그리고 앞으로 보면 올바르게 보겠어 못 보겠어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자체가 재성이 많이 가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르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쉽죠? 저는 이거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나면 갑자기 이게 부옇게 있거든요. 부옇게 있는 눈으로 여러분은 판단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종교 행위자들이나 위선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 거짓 위선자들은 눈이 멀고 자기 의로 인해 마음이 강팍하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의는 큰 겸손의 가면 아래에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숨겨져 있어서 아무리 확실하게 그들의 위선의 증거를 제시해도 소용이 없다. 에드워즈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주일날 돌탕 덜탕 설교했죠. 그렇게 돌탕은 이래지만 덜탕, 집안에 있는 탕자 집탕은 위선적이란 말이에요. 자, 봅시다. 동생이 왔는데 이거 주일날 설교하려고 준비하는 건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동생이 왔는데 막 풍악 소리가 나고 하고 막 잔치를 했잖아요. 근데 막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화를 내잖아요. 저 호랑군 방탕면에 와서 다 쓰고 있는 저는 송아지 잡아주면서 내한테는 닭새끼도 하나 안 잡아주고, 그럼 화를 낼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왜 화를 내요? 당신이 지금 화내면 안 된다고 당신이 막 했잖아요. 미치버린 사람. 이게 그렇게 종교인들이 위선자들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를 찔러보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찔리면 그냥 죽습니다. 자기는, 왜냐하면 위선이라는 것은 자기는 도덕적인 의로서 너무나 아버지 밑에 순종 잘하고, 자기는 너무나 아버지 밑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그를 틀렸다고 찔러버리면 미치버립니다. 그래서 위선적인 교회에서 찌르지를 못해. 하나도 못 찌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위선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설교에 찔려봅니다.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거기 은혜를 오늘 말하면 진짜 받은 사람은 깨어지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녹아지고 겸서 들어가는데 위선인 사람은 튀어본대요.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지들은 이용하면 신앙을 보다 더 순수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네 번째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주시고요. 그럼에도 이 표지들을 이용하면 신앙을 보다 순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은혜롭고 거룩한 종교적 감정의 적극적 표지들을 제시하기 전 마지막 전제로 다양한 위험 요소와 위선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작업들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좀 더 순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확실한 기준 하에 매일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다면 어제보다 나은 오늘, 과거보다 성숙한 현재의 신앙이 될 것이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12가지 표지들을 잘 활용하기를 권유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 같이요. 시작. 적극적 표지. 뭐하기 한 사람? 예.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진짜냐 가짜냐를
썩었느냐 안 썩었느냐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참된 종교적 정서의 첫 번째 표시는 성령이 함께함으로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영향과 작용을 받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표지는 성령이 함께함으로 시작.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영향과 작용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영향을 영적, 초자연적, 신적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뭐 많이 받습니까? 인간적이고 아닙니까? 비교적이고 사탄적인 그 인문학적인 인연을 더 받아 살아가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계속요. 조나단 에드워스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내주하심 혹은 성령의 영향으로 표현, 그것이야말로 은혜로운 종교적 정서의 원천이라 주장한다. 에드워스는 성령의 은혜가 전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원리라고 주장한다. 예, 별표 다시 하십시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야 됩니다.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꿀을 입으로 맛보는 것과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 아는 것과 차이 있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성령이 성도와 함께 계셔 영적 영향을 행사할 때 성도들에게 새로운 영적, 신적, 초자연적인 원리들이 들어가고 역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이 함께할 때 영적인 것을 이해하고 깨달으며 은혜로운 정서가 흘러나온다. 자, 이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큐티학교 오면 행복으로 초대하잖아요. 그럼 봅시다. 우리 개념을 보면 여기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영접했으면 성령 예수가 없죠. 그럼 이제 성령 역사하겠죠. 그럼 앞에 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어떻게 다르냐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가 전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넓은 자료 가십시오. 넓은 자리 많잖아요.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보시기엔 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차이 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작동했던 거하고 예수 믿고 영접한 뒤에 작동이 각기 다르겠어요, 그러면? 다르겠죠? 그래서 새로운 영적 작동이기 때문에 영적, 신적, 초자연적 원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는요, 옛날에 인간 원리가 작동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맛을 보고 나면, 그렇다고 맛 보고 나면, 여러분, 이 잠깐 끄지만 끄지, 맛보고 나면, 이걸 계속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봅시다. 막 기도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안 하면 또 끓여뿐다. 그게 아니고, 요 속에서 원초적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뭐랍니까? 고기를 먹다가 오랫동안 안 먹으면 묵으시면 그 묵직한 마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속에서 밑바탕에서 그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막 감정적인 사람은 막 감정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끄집부리지, 그거는. 그래서 성령 함께하지.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어느 일반 교회 다니더라도 끊임없이 거의 그립습니다. 희한합니다. 그 찬송, 그런 성령의 말씀이 그립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말로는 아무리 설교 요청해도 만족이 안 돼. 야,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예, 받아봐야 아는 거라.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심표, 간장, 심표, 간장. 이 맛을 뭐 모르는 건 맛을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통하는 거예요. 말해서. 두 번째는, 표시는 나의 뭐가 아닌 하는 영광, 한마디로 고치면 이 말입니다. 나의 이기심이라는 것은 나의 재성이 아닌 이 말입니다. 나의 재성이 본성이 아닌 이 훨씬 더 와닿는다는 거거든요. 나의 이기심이라 표현하는데 결론이기 때문에 나의 재성의 본성이 아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 나의 재성, 본성을 깊이 들어가면 이기심이거든요. 좀 더 들어가면 뭡니까? 자기 중심. 그런데 오히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하냐, 지키 챙기느냐, 이걸 표현한다, 이것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에드워즈는 두 번째 적극적 표시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나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는 것이 참된 기독교적 정서들의 객관적 근거라고 말한다. 에드워즈는 성도가 가지는 종교적 전설을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이기심이다. 그렇죠.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보면 잘 적어놨어요. 네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육체의 병기로 니를 위해 살 것이냐 딱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싶을 겁니다. 영광을 맛보고 싶을 것입니다. 영광의 예배를, 영광의 기도를, 영광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다 안 하고 조금 해놨어요. 다 안 됐으니까. 이거 그 영광을 알면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걸 알면요. 그래서 여러분 들을 때, 야, 우리 얼마나 기초적인 것을 목사가 얼마나 오래 했느냐. 8년 했거든, 기초를. 2013년 3월 달부터 작년 10월 때까지 기초. 이제는 이쪽으로 맛을 넘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계속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아무리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해도 근본이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가짜라는 것이다. 종교적 감정의 가장 근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만이 될 때 참된 종교적 전사라고 볼 수 있다. 그대로 갈까요? 조금 진도를 뺄까요? 왜냐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 동기를 점검해 보겠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이기심인지. 그리고 왔다 갔다 하겠죠. 이때에 여러분이 자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쏘가버립니다. 거꾸로 죄책감이 눌려버립니다. 사탄의 말을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정서, 건강한 자아가 노래를 부른 겁니다. 봐요.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내 자신을 딱 도디를 보면서 사탄이 참소로 딱 해보면 네 봐라, 네 것도 있잖아. 이러는 순간 확 무너져 버리거든. 그래서 내가 정서로 건강해야 사탄의 참소를 뭡니까? 막아낼 수 있고, 사탄의 참소를 막아내야 죄책감에 자유롭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되도록 아직 안 가고, 여기까지 더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지표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게 첫 번째 지표다. 두 번째 지표가 뭐라고요? 이기심이냐, 하나의 영광이냐.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도덕적 탁월성의 사랑스러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죠?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스가 말하는 도덕적 탁월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직, 정의, 관대, 좋은 성격 등의 의미보다 내면적이고 영적이며 신적인 미덕들, 즉 참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믿음, 사랑, 겸손 등을 말한다. 한마디로 에드워스가 말하는 도덕은 그리스도인의 거룩이다. 지금 말하면 제보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도덕, 윤리, 그들 훨씬 뛰어넘어서 이 성령이 받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거룩을 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해가지고 괜찮은데 성령 받고 나면 그게 양심이 더 걸리고 그게 더 나아가는 거룩을 추구한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말이죠. 계속 좀 더요. 현대 기독교는 거룩에 대해 거의 강조하지 않는다. 오늘날 누군가가 거룩에 대해 이야기하면 좀 모자라는 사람 혹은 잘난 척하는 위선자로 생각한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거룩이 기독교의 본질이라 생각했다. 죽으십시오. 에드워즈는 이게 본질을 생각한 거예요. 계속요. 참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그의 거룩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사랑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라고 말했다. 구약에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죠. 내가 거룩하게 너도 거룩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건강한 지표는 성령을 받고 나면 이 세상적인 도덕 기준보다 훨씬 뛰어난 거룩을 하나님 관계 살아간단 말입니다. 저는 이걸 못 느꼈는데 두 사람을
그래서 삼일교회 모 장로님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예를 잠깐 어차피 시간 날 끝내면 되죠. 다 못하면 그만두면 되지 뭐. 왜냐하면 그 삼일교회 그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인데 자기 딸이 빚을 지고 자기가 사위가 빚을 진 것도 자기가 감당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저금도가 갚았어요. 소리 기시면 안 된다고. 우리 어머니도 머리에 이고 장사를 3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 집을, 아주 옛날에 짓는 집을, 초가집 그런 거를 다 부수고 새로운 집으로 다 뜯고 부수다가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그 장사다가 그만둔 이런 장부를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다 보니까 그 도매점에 가서 사가 와서 소매점으로 우리 소매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부가 몇만 원인가 몇만 이게 안중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당장 그 돈 들고 그 집 찾아가서 내가 다 갚아준 줄 알았는데 이 집 지다가 보니 발견했는데 이거 이라는 모르겠고 오래돼서 얼마인지 모르겠고 원금을 안 갚았네 받으라고 내가 가치가 죽고 기억나거든요. 내 생각이 때 아이고 너도 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말라고 찾아가서 들어 샀노. 어릴 때 그랬거든 생각이. 이것이 우리 어머니를 감동시킨 그 승리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줌마 안 가도 되는데 다 뭐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미안하대. 난 다 갚아야 했는데 몰랐다면서. 이번에 집 듣다 보니 그 장부가 나왔다면서. 그래 보니까 이거 안 줬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또래를 그쳐도 보이기도 하고 너무 한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다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이게 성령하신 일이구나. 그저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 못 합니다. 돌아가시지만은 작년 1월 달에 1월 8, 9, 10, 8일 돌아가셨는데 한 시간 그렇게 육체적으로 못 얘기 하고 그렇게 피곤하면 몸이 막 망신창이 되는데도 새벽길날 새벽기도 가고 개척한다고 목욕탕에 우리 시골 온천이 있으니까 목욕탕에 다 가고 나면 손님들이 10시, 11시 반 가고 나면 들어가서 그 목욕탕 깨끗이 청소를 하셔가지고 그 돈으로 저 의자 어머니 보내준 겁니다. 1,000만 원 사갖고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2시 교회 가고 3시면 교회에서 가는 거예요. 가서 무슨 놈의 기도할 게 그리 많은지 8시까지 앉아가 하는데요. 이야,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또 앵무새처럼 똑같은 내용을 4시간대 그 4시간 내용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지나간 교육자 이름 다 이야기했다고요. 막 이 퍼져가는데 막 그 시골 총구석에서 미국 갔다가 영국 갔다가 막 바빠요. 선교사 이야기 기도 다 하고 맨 마지막에는 항동아이라. 저도 어머니 나이가 되어도 내가 그만큼 기도할 수 있을까? 89세에 돌아가신 1년마다 90세. 그러나 자신 없어요. 야, 평생 제가 볼 때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구박을 해도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네 번째, 적극적인 표지. 네 번째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계속요. 참된 종교적 정서의 네 번째 표지로 그 위에 이따 했죠. 예, 네 번째 계속해 주십시오. 에드워즈는 지식을 이야기한다. 즉 영적인 지식으로부터 종교적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적인 지식이 종교적 감정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것일까? 에드워즈는 지식을 두 종류로 나눈다. 하나는 지적 지식이요, 하나는 영적 지식이다. 예, 그 위에다가 적으십시오. 두 개, 하나는 영적 지식, 하나는 지적 지식 적어놔십시오. 그래 이해가 쉽습니다.
다 해볼 때요. 성령 읽어주십시오. 지적 지식은 사변적이고 영적 지식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에드워즈가 말하는 참 종교적 정서의 표지는 영적 지식을 말한다. 그리고 이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거룩한 행동을 하게 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면 지적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냥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 지식이라는 그게 아니고 초월과 하나님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상조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지적 지식이라는 것은 뭐 수학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하고 이런 공부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살아가는 지식을 말한다면, 영적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가는 맛,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 뭐라고요? 학을 체험하고 아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영적 지식으로서 인간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나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 기도를 하니까 38살에 39살에 개척을 했는데, 우리 부교육자들 보잖아요. 아, 내가 저때 저 나이 우리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재산이 없으면서 개척하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되겠다는 확신이 들고 막 이런 게, 이게 뭐냐니까 지적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땅을 사고 할 때도 교회 개척한 4년 후에 땅을 알아봤거든요. 5년 뒤에 땅을 딱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막 성도 나니까 이런 어디서 감정이 믿음이 전 같은 거 그런 믿음이 안 생겨. 딱 수판 튀겨보면 숫자가 안 맞아. 하면 안 돼. 그때는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기지? 막 내 것 같고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아이가 막 우리 아버지가 내 안 도와주고 너 도와주겠노 생각 들고 막 안 되는 게 기적이지만 되는 게 이적이죠. 보통에다 사고. 근데 느낌이 이런 거라. 봐라, 나는 개척했다, 이거. 개척은 뭐고? 밑바닥. 더 이상 망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아무도 없는데 망할 게 어딨노? 난 남는 게 붕만 남았다. 나는 이런 생각하면서 약간 마치 간 거죠. 이게 뭡니까? 영적 지식.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용기와 그런 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아무리 논리 이상하잖아요. 내 개척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망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망할 수가 없다. 아무도 없는데 뭐 말할 게 뭐 있노? 난 오로지 남방으로 성장만 남았다. 나는 오로지 남방으로 부만 남았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막 저렇게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영적 지식. 그 힘으로 이끌려가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네 번째입니다. 근데 요거 이해가 되어졌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첫 번째 표지가 뭐라고요? 예, 성령 함께하는 사람. 두 번째가요? 예, 이기심이냐 한 영광이냐. 세 번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도덕보다 뛰어난 거룩을 추구한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뭐죠? 영적 지식이고. 다섯 번째가 여러분 좋아합니다. 확신입니다, 확신. 여러분, 이거를 갖고 막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 확신을 갖고 막 말이 많았거든요. 읽어주십시오.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의 다섯 번째 표지는 하나님의 일들의 확실성과 실제성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은혜로운 정서의 표지들 중 하나다. 참으로 은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이나 그가 자신에 대해 계시한 위대한 일들이나 하나님 내세에 대한 성경의 계시들이 거짓이라는 쪽보다는 진실이라는 쪽이 우세한 견해이므로 거기에 적극 지지한다. 결론으로 에드워즈는 믿음과 확신을 거의 구분하지 않는 느낌이다. 즉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참된 확신이 있다. 자, 이 확신 때문에 많은 한국 교인들이 이거 가지고 썼는데 다섯 번째가, 근데 이거 적으십시오. 그 확신 옆에다가 적으십시오. 이성의 확신, 또 하나는 영적 확신, 이렇게 적으십시오. 무슨 확신이요? 이성의 확신, 또 하나는 영적 확신. 이성의 확신은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신한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반면에 영적 확신은 영적 신념, 지금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자, 요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조금, 또 이 회의를 해주기 위해서,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가면
신학대학원에 가면, 신학부가 아니고 대학원에 가면 면접을 보거든요. 시험 다 치고, 다 해가지고, 뭐, 영하고 다 합격되고 나면, 자, 마지막 면접 볼 때에, 니 왜 신학교 왔노? 이래 목사가 묻거든요. 그러면 많은 또래들이요, 이래 합니다. 엄마가 가락해서 왔어요. 안 그러면 나는 오기 싫은데, 우리 엄마가 서운해가지고 갖다 바쳐서 그냥 혹시 왔습니다. 이 사람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가락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럼 바로 탈락이거든요. 어떤 답이 해야 되느냐면, 따라합니다. 외적 확신, 내적 확신. 그 적어놔. 그럼 이해가 쉽으니까. 외적 학식이라는 것은 내가 사역을 했는데 막 부흥이 되고 막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성역사가 있고 이 외적으로 증거가 됐다 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성적 확신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적 확신은 하나님이 나를 바울처럼 나를 엄청나게 확신으로 나를 불렀다. 이게 내적 확신이 바로 영적 확신이 일치된다. 그러면 이거 훨씬 쉽습니다. 이해가. 다시 설명합니다. 이성적 확신은 뭐라고? 요 외적 확신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확신은 다른 말로는 내적 확신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신학 교수님들이 면접 볼 때에 왜 왔노 물을 때에 이 외적 확신과 내적 확신은 두 개를 얘기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내가 주일날 교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했더만 5명 받았는데 10명이 늘어나고요. 막 너무 재밌고요. 그런 걸 해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더 잘 가르치고 싶어 왔으면 이게 외적 확신을 말하는 거지. 본인은 모르는데 그게 알아듣는 거죠. 또 어떤 애는 신학을 안 가고 싶었는데 맨날 뭐 예수제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 저것만 사랑한 것 같고 완전히 뭐 저것끼리만 진짜인 것 같고 우리는 다 가짜인 것 같고 뭐 그래 살았는데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했나? 어째 부산에 350만 중에 다 놔두고 나를 불러갖고 이렇게 사명을 주노? 그럼 내가 왔어. 나를 불렀다니까 왔습니다. 이런 내적 확신을 이야기하면 교수 알아듣거든요. 요 두 가지를 묻는데 전부 다 없는 소리 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한 것들이 부모님 음악 가르쳐서 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 안 가고 싶은데 큰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들 태어나면 지가 사무엘에 갖다 바치게.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걸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제발 애기 낳거든 갖다 바치지 마세요. 지가야 갈 일들 갖다 바친다고 인생을 지 인생이 나인데 옛날에 그걸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근무할 때는 이성적 확신과 영적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밑에 좀 보겠습니다. 강조 계속요. 강조 에드워즈는 종교적 감정이 참된 것이기 위해서는 강한 확신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 번째는 이성적 확신이고 두 번째는 영적 확신이다. 이성적 확신은 단지 사람들의 의견이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 증거와 확신의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믿음과 확신이 이성적으로도 이해되며 죽으십시오. 자기 믿음과 확신이 이성적으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은사 받다는 사람들은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이해하시겠죠? 예, 계속요. 이를 자신의 논리로 납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영적 확신은 영적 신념과 비슷한 의미이다. 성령의 조명에 의해 구원과 믿음의 성격들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확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고 나면 이 성령의 조명 뭐 온갖 단어를 다 쓰는데 성령 뭐 세례부터 뭐 온갖 뭐 다 단어 쓰는 그런 비슷한 용어들을 그런 다음에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남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 아멘 되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 우리를 걸었다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았다 이런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또 이런 기적들이 맛보지고 안 믿는 일은 알겠습니까? 맛보가 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는 참 이 고신에서 이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온갖 경험을 다 해봤어요. 저도 기도하고 대부분 보면 너도 놀래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려봤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는데 기도하기 살 나는 어쩌겠노? 나도 믿음이 생겨 그냥 했어요. 해락하니까, 교인들 해락하니까 했지. 그 살 나쁜 걸 어쩌겠어요. 저도 하고 내가 놀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해도 괜찮죠?
밖에 나가서 떠들 게 없지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오니까 내가 인사를 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막 다니는데 옛날에 군에 가기 전에 했던 데서 조그마한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해달라는 거라 방학 때요.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가가지고 수련회 이제 열심히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내일 되면 마치고 목요일 되면 집에 간단 말이야. 아침 되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일 때 되게 열심히 기도하고 보통 기도의 마지막 날 울고불고 해야 한답니까? 이제 여러분 안 가봤어요? 모른 척 하고예요. 다 분이 알잖아요. 느낌 아시죠? 그럼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다 하고 그때 이제 막 수요일 날 저녁이니까 어른들도 부장집사님도 뭐 밥하는 사람들도 그때 다 이제 수요 예배처럼 앉아가지고 몇 있습니까? 다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같이 울고불고 다 끝나고 이제. 저는 막 시골이니까 거기 갔으니까 그 강사방이 없으니까 강대상 보면 양쪽 조그마한 방이 있어요. 거기서 날 잘하더라고. 그래서 씻고 이제 저들 씻으러 가서 씻고 들어오니까 다 흩어진 애들이 다 모여 있는 게라 싹 다 모여 있고 부장 누구 어른이 앞에 앉아고 뭐잖아 성인처럼 읽고 있는 거라. 그리고 내가 돌아다니까 막 돌아봐주세요. 난 너무 잘못된 줄 알고 놀래가지고 있으니까 보라고. 내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 가만히 다 두고 보니 뭐냐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저는 씻으러 갔는데, 갑자기 부장기사님이, 그 부장기사님이 되는 거라. 백내장이 걸려갖고 15년 동안 성인책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한바탕 울고 났더만, 눈물에 녹아피가 글자가 보이는 거야.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읽고 있다는 거라. 성경책을. 그보고 내보고 신비한 은사가 있으니까 안수해라는 거야. 그리고 고시는 안수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도, 내가 더 놀래가지고, 나도 그래서 성경을 처음 맛봤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회 시간에, 우리 기도 알잖아요. 그때의 기도는, 지은 기도나, 그때 기도 더 뜨거웠어요. 기도회 시간에 울고나게 눈물은 녹아내 이걸 내가 어찌 알 거예요, 그걸. 백년이 녹아. 문제는, 그래, 애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를 하면서 기도를 들어가는데, 이건 내가 감당이 안 된 기도예요. 저끼리 하는데 밤시험 해보는 거예요. 나는 잤어요. 저끼리 기도하는 저끼리. 그리고 한 2시간 한 것 같아. 나는 피곤해가 자꾸 나는 저녁을 또 잤으니까. 2시간 한 것 같아. 이런 거 한 개 더 할까요? 부산에 있는 모교회인데 이름 들면 알아요. 고신에서 이런 거 하면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기도를 이러면 하잖아요. 안 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사람마다 역사하십니다.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경험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요. 어떤 일이냐면 딱 이제 갔는데 보통 청년부 대학부를 많이 집회를 했다 아닙니까? 완전히 쌩짜라 분위기가. 대학부 한 150명 지금 앉아 있는데, 야, 제목은 3일 집회를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제목은 건강한 자아상가 이렇게 해놨는데, 완전히 기도도 모르고 연습도 안 돼. 이런 상태라 보니까 완전히 그래서 자상 설명하다가 도저히 안 통했다 싶어서 한 시간 떨어뜨리고 다 일어나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거 불러라 그랬어. 마주보고. 그렇게 저기 위에서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렇게 불렀던 거야. 똥땡치. 그러지 말고 천천히 눈 쳐다보고 이러고 눈 쳐다보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이렇게 부르라 그러거든. 한 번 딱 부르고 2번 부르고 3번 부르고 4번 부르고 5번 부르고 6번 부르고 7 그럴 때에 이제 그때 가사를 들어가잖아요. 누구를 향한 할 때 이름을 적어놨더라고. 이름을 불러줬지. 미숙이를 향한 이렇게 했지요. 하정이를 향한
그러고 이런데 갑자기 하나 푹 쓰러지는 거야, 한 사람이. 어차피 나는 말 쓰러진 거 봤으니까 쓰러지라.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8번째. 또 아주 먼 옛날 한데 또 하나 푹 쓰러지는 거라. 10번째 하니까 서너 명이 쓰러지고, 한 30분 이렇게 다 떨어지고 없대. 나 집에 가봤지, 뭐. 그 다음에 저 기도가 야단났어요. 그 기도하면 되니까, 나는 집에, 그때는 내 집에 가서 자는 거야. 그 다음날 궁금하잖아,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보통 그 청년부 중고등 수련회 가면 강사 밥도 안 줘요. 가서 밥 주는 게 그 청년들 주일날 중고등 먹던 카레 밥, 짜장밥 같이 준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 먹기 싫어서 이불로 내가 그런 것도 안 좋아하니까 안 갔는데 궁금해하고 빨리 갔어요. 빨리 가니까 강사 밥 안 먹었죠. 안 먹었으니까. 그래, 앉아가 밥 주는데 먹고 있으니까 어느 자매가 뽀로로 뛰어 앉지 않는 거라. 앉으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라. 목사님, 내가 누구냐면 어제 제일 먼저 쓰러진 누구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청년부 부회장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이야기, 그 여기 가면 재밌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한 번 불었다는 거라. 두 번째 불었다는 거라. 세 분에게 열받더란 거라. 세 번 불 때 열받는 거지. 이것밖에 모르나? 이것밖에 모르나? 다른 걸 많은데, 한국. 네 번째, 다섯 번째, 따라 불 때 열받았어. 티나고 싶었다는 거라. 그런데, 여섯 번, 일곱 번째 모르지면은 자기 이름을 내가 불렀다는 거라. 내가 아나,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때 이래 들렸다는 거라. 아주 먼 옛날에 하늘에서 갑자기 집 오고 동하나, 이래 들렸다는 거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도저히 서 있을 힘이 없고 다리가 풀려고 푹 앉아서 쓰러졌다는 거라. 그래, 목사님, 가고 나서 어디 몇 시던지 압니까? 내가 웃지 않아, 모른다. 청년들이 거의 밤 몇 시까지 기도했다는 거라. 가고 나서. 그래, 기도해야 돼도 없으냐? 그냥 기도가 됐다는 거라. 울고불고, 회개하고, 눈물 퉁퉁 불고, 여러분, 제가 인도한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요? 나는 한 것밖에 없어. 아주 맨날 계속해서 아주 맨날 이게 성령섬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봐요. 여섯 번째 봐요. 그러니 증거가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나타난 삶이. 읽어주십시오. 은혜로운 정서의 여섯 번째 편지로 에드워즈는 겸손이라는 성품적 자질을 제시한다. 에드워즈는 겸손을 율법적 겸손과 복음적 겸손으로 나눈다. 주근하시 위에다가 율법적 겸손, 저는 그 적어놨거든요. 오른쪽에다가 복음적 겸손 두 개 나눠놨습니다. 율법적 겸손, 복음적 겸손. 개성용. 율법적 겸손은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아직 은혜로운 정서가 없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복음적 겸손은 오직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다. 복음적 겸손은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원리들을 심으시고 작용하게 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며, 신적인 일들의 탁월한 아름다움을 느낄 때 생긴다. 또한 복음적 겸손 하에서 인간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버리게 되며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 안에 있는 부패함을 줄 것이십시오. 자신의 부패함을 별표 새겨하십시오. 의식하기에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나고 그래가지고 둘째 날에는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끝났는데, 끝나고 나면 한두 दिन 꼭 10대에서 훈련 받으러 오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지는 방언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방언 못 받았지? 완전히 방언풍이 돌았어. 나는 방언하다 안 방언한다. 그래갖고 방언도 못 받은 게, 방언을 하는 게 바빠. 그래, 방언하면, 방언 못하면, 이런 분위기가 되어진 거야. 그 또 한 사람 또 방언을 한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은사 받았다니 하고, 이러고 난리가 났어, 그게. 완전히. 왜? 그 청년 대학부가 그걸 담당을 목사 그런 걸 모르니까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진짜 복음 겸손하면요, 자신을 뭐를 본다고요? 부패함을 의식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을 받고 나면 내가 또 얼마나 우리가 재성이 많은지인가를 알고, 이게 성품으로 겸손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계급이 돼가지고, 그게 자랑이 돼가지고,
그래, 그 교회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안 좋게 더 소문 더 났어. 저기 이상한 게 와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겁이 나서 함부로 준비 안 된 데는 할 수도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확신. 뭐로 나타난다? 겸손. 성품이 겸손하고 부드럽습니다. 뒤에서 교만해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안 그래요. 왜? 이 성령 받고 나면 다른 아니고 다른 타인 놔두고 지복이 바빠요. 지복이. 그래서 이 내면에 자기 재성이 더 보인단 말이에요. 뭐 보인다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여기서 넘어갑니다. 자, 7번째가 앉아 성품. 이렇게 성품 변화 넘어갑니다. 성품 변화 읽어주십시오. 7번째 표지는 성품의 변화, 즉 인격적 성화이다. 에드워즈는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 같은 초자연적 선물보다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보았다. 예, 여기 바로요. 성령 역사하면 두 가지 나타난다. 우리 수요일 날 제자방과 사역자방 기름 부으심 기억나죠? 그 강했잖아. 하나님 하나요. 내주하심과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못 나타난다. 은사로 나타난다. 기억납니까? 또 나는 내주하심 못 나타난다. 성품이 변화. 근데 이 성품이 변하고 훨씬 낫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성품 변화보다는 뭐가 더 매력적입니까? 은사가 매력적이단 말이에요. 계속. 그리고 불신자들 뭐 보겠습니까? 성품이 변화를 보이는. 그리고 여러분 엄마 아빠 잘 보세요. 엄마 아빠가 성품이 변화 이런 것들이 돼야 자식이 전도 되겠습니까? 은사를 받아야 자식이 전도 되겠습니까? 둘 다 잘 안 돼요. 그만큼요 둘 다 요구합니다. 계속 넘어가도록 하고 가겠습니다. 만일 그런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은사나 능력도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거 원하는 생각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겁니다. 계속요. 즉 에드워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곧 이게 회심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여러분 거듭난 회심 중요한 단어인데요. 회심, 거듭난 똑같은 단어 쓰면 됩니다. 계속요. 곧 성화의 과정에 이른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에 에드워즈가 제시하는 은혜로운 정서들의 표지는 바로 본성의 변화, 성품의 변화이다. 자, 여기다가 적으십시오. 이게 급진적인 성품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점진적인, 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진적 변화, 점진적 변화 적어놔주십시오. 그래야 성화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급진적 변화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거든요. 계속요. 에드워즈는 물론 타고난 기질은 고려되어야 함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큰 변화를 거치게 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인간은 타고난 재질 때문에 회심 전에 가장 빠지기 쉬웠던 죄에 대해 회심 후에도 쉽게 유혹을 받는다. 그러나 회심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조차 변화를 일으키게 한다. 여전히 그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는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는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본성이 될 수 없다. 에드워즈는 성령의 조명과 감동으로 처음 회심 때와 같은 신적 능력과 에너지가 있어 마음의 밑바닥까지 미치는 효과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강조 부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라고 해도 사람은 안 변해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아라는 말을 자주 한다. 그렇다면 이 말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한 성품의 변화와 반대되는 의미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각자마다 고유의 기질을 허락하셨다. 그 기질 중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고 있는 성품의 변화는 죄의 영향을 받은 부분에 중점을 둔다. 요 말이 중요합니다. 요 말을 하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성품이 변한다는 말은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 말하고 싶은 성품에는 죄의 영향을 받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말하는 것인데 모든 걸 다 이게 아니다 그 말은. 계속요. 죄 때문에 왜곡되고 일그러진 인간의 성품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충분히 변화를 가져오고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자, 저를 좀 봐주세요. 이 말은 죄의 영향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한다는 것은 우리 재성이 보면요, 예수 믿기 안 믿는 사람도 보면요,
긍정적인 사람이 부정 사람이 있죠. 맞죠? 근데 교회에 나와도 계속 부정적인 사람은 성령 받아도 부정적이에요. 그럴 때 재성에서 말하는 성품은 이것들이 인격적 만나는 바뀌어본대요. 그런 거 말하지 원본적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웃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참 말하기 좀 힘들 내용이지만은 이게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장로교에서는. 근데 순복음교에서는 좋게 보는데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품이 좀 이상해. 좀 보면 분위기가 왜 이렇지?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성령을 받고 나면 은사가 어떤 안 어떤 끊임없이 내 내면이 뭡니까? 그분을 닮아가 안 나나. 뭐라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자꾸 속도를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속도와 기한은 여러분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고 그분 손에 달린 겁니다. 이런 거 잡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봐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뭐요? 나는 10m 달렸고 이 사람은 80m 달렸다. 그러면 똑같이 달려가지고 90m 왔다 치더라도 이 사람은 80m 달린 사람은 10밖에 안 달리기 때문에 힘이 확 남아있는 거고, 맞죠? 10m 달려온 사람은 지금 90m 오더라도 다 썼단 말이에요. 이런 걸 동일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똑같이 변화되어 가는데, 자, 기본이 50에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기본이 10에서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한 60, 70쯤 됐다 칩시다.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항모사한테 훌 받아보면 뭐하노? 안 받은 지가 또 낫는데.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해요. 10에서, 여기서 안 믿으면 그거 살 것인데 10에서 60으로 70으로 된 게 기적이지. 그런데 그걸 안 보고 지는 나는 80쯤 되니까 내보다 낫네, 훌받아도 못하네, 이렇게 기준을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판단해. 아까 전제 기억나죠? 하나님 앞에 판단하는 게 옳고 그름이 아니니까 참 좀 해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또 이렇게 해나면 또 너무 잘 가르쳐나면 또 판단하는 거 알고 싶어 대충 가르치려고 그래요. 또 대충 가르쳐나면 또 문제가 안 되고 오해가 되고.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12번째 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지요. 시작. 성령이 함께하는 사랑. 두 번째 표지가 뭡니까? 나에게 이기심이 아닌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가요, 도덕적 탁월성. 그 다음 네 번째가 영적 지식. 다섯 번째가 확신. 여섯 번째가 겸손. 일곱 번째가, 여덟 번째는 쉽습니다. 계속요. 시작. 여덟 번째 적극적 표지, 온유, 유순, 화평, 용서, 자비. 에드워즈에 의하면 참된 기독교적 정서는 어린 양 같고 비둘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기질을 동반한다. 참 은혜로운 정서는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된 것과 같은 사랑, 온유, 용서, 자비의 영을 자연스럽게 낳고 증진시킨다고 말한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막 갑자기 용서가 팍 되고 막 갑자기 온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에 오로지 내 마음속에 갈등가 있습니다. 이게 적어놨죠. 뭐냐면 영을 자연스럽게 낳고 정리시킨다는 것이지 한 방에 팍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 그걸 되던가요? 그래 급진적인 변화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점진적인 변화가 더 많다 이거지. 와, 나는 막 형님 받는데 왜 갑자기 왜 용서 안 되지? 계속 보는데 꼴 보기 싫지.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막 본소가 막 너무 사랑스럽고 엎어집었다.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그게 잘 안 된다, 사람은. 생각해봐요. 내가 원수처럼 살고 싶은데 그 남편이 막 확 돌았다고 막 확 하루아침에 막 다 풀리고 용서가 다 됐고 그렇던가요, 집사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요. 계속요. 9번째 적극적 표지, 부드러운 마음. 야, 이게 이제 얼마나 보기 어렵는데. 적으십시오. 계속요. 은혜로운 정서의 9번째 요소로는 에드워즈가 제시하는 것, 부드러운 마음이다. 종교적 정서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영혼의 부드러움을 동반한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예, 꼭 적으십시오. 성령을 받고 나면 참 성령의 특징이 을라처럼 마음이 부드럽고 순수합니다. 희한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거든요. 야, 어째 저는 나이가, 아르게도 누구 회장님을 만났는데, 회장님이 나이가 70 넘었나, 그까이 되는데, 뭐 열정이라든지, 동기망어, 완전히 30대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그렇게 순수하고 음선한 거예요. 그분이 진짜 막 교회를 섬기는데요. 그렇게 몇 떡 보내놓고도, 보고도 안 봐도 되게 보고도. 내가 준 거는 내 일 끝난 거고, 나머지 당신이 나는 끝났다. 야, 멋지잖아요. 일반 교회에 돈 10만 원 주고 보고서 내놔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정말 이게 보여. 그래 참고 해보면 또 이게 맞다 이래 보는 참고 해볼 때 계속요. 여기서 마음의 부드러움이란 온유한 성품이나 따뜻한 마음이 아니라 죄에 민감한 마음입니다. 예, 죽으십시오. 이게 바로 따뜻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것은 죄에 민감하고. 계속요. 즉 예민한 죄의식과 민감한 양심이 에드워즈가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이다. 한편 에드워즈는 올바른 정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부드러운 마음을 또 다른 면으로 어린 아이들과 비슷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순수하고 정직하고 이러지 뭐 이 말 하면 뒤에서 이 말을 하겠지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계속요. 어린 아이들은 쉽게 감동을 받으며 마음이 쉽게 움직인다. 그들은 동정심에 쉽게 영향을 받아 우는 자들로 함께 울기 쉽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잘 견딜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드러운 마음도 어린 아이들의 이 감정과 비슷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고통을 당하면 쉽게 못 넘어가. 뭘 도와줘야 되지. 그런 식으로 은혜를 좀 성령이 임하면 은혜를 쉽게 잘 받아요. 그러면서 참 순수하거든요. 이렇게 말.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요. 자, 이 10번째랑 12번째. 12번째가 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10번째요. 10번째 적극적 표지. 아름다운 대칭과 균형.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영은 은혜와 은혜로운 정서들을 아름다운 대칭과 비례 속에서 주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반대로 거짓된 정서는 불균형과 비대칭성이 그 특징이다. 그렇다면 거짓된 정서의 몇 가지 사례들을 보자. 첫 번째, 과거에는 죄를 애통해 했으나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인간은 사랑하나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 사람의 영혼은 사랑하는 척하나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는 동정심이 없다. 네 번째, 남의 결점에 대해서는 흥분하나 자신의 결함과 부패에 대해서는 덤덤하다. 다섯 번째, 아직 더 낮은 차원의 것이 없다면 그보다 높은 차원의 것은 없음에 분명하다는 등이다. 그렇기에 참된 정서는 위의 예들과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것을 뭐냐면 이거 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의 정서를 다녀야 복이 있는데 처음부터 건강하지 않은 이상한 들어가 버리면 이상한 그게 오름이 되어 버립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은사가 있는 교회에 가면 뭐요? 목사님이 그 신적 근위처럼 높습니다. 이게. 저 그러면 목사님 말에 순종하라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온갖 것 다 순종하기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이런 말입니다. 집 팔아가 밭이 있어요. 집 가다 밭이 본다니까. 남편 의논도 하도 안 하고 남편이 의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글루밍이 나오는 글루밍 몸 갖다 바친다. 그러지 이게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패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종교에 여기 잡혀버리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건 그게 아니다는 거거든요. 이게서 눈을 떠가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가고 만들어가고 내가 노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이 만들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어릴 때 봅시다. 어릴 때는 다른 일도 해주잖아요. 그럼 자라가야 되는데, 건강에 못 자라면 평생 그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라. 또 하나는 성도도 뭡니까? 뭐요? 성도도 이상하나 시키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 엄마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여기 영적 아버지 돼버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가 강한 쪽으로 가면 이런 왜곡된 게 잘못된 정서 굉장히 많다. 여기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봅시다. 거짓된 정서입니까? 첫 번째가 시작. 과거에는 죄를 애통해서는 이제는 이를 않는다. 이 말은 내 죄에 확신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민감하지 않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번하고 똑같네요. 4번은 남의 결점에 대해서는 흥분하나 자신의 결함과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느끼는 거라. 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좀 되고 남은 잘 보는 지는 다 잘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 좀 더 들어가면 알고 있는 것을 자기는 행하고 믿고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째, 영적 욕구 갈망. 이게 여러분, 아까 했던 비슷합니다. 성령 받고 나면 세상보다는 영적 갈망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읽고 왔습니다. 참된 종교적 정서의 11번째 표시로 에드워즈가 제시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다. 그것은 과거의 체험이나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은혜로운 정서는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적 성취에 대한 영혼의 욕구와 갈망이 증가한다. 반면에 거짓 정서는 스스로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는 생각이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가 클수록 혹은 영적인 감정의 체험을 할수록 더 성장하기 위한 욕구와 갈망이 커진다. 그리고 이 역시 성화하는 과정에서 기도, 말씀, 묵상, 소그룹 모임과 같은 적절한 은혜의 수단과 방편을 사용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주일날 설교했던 거 조금 나눔을 했던 셀들 있습니까? 나눔 안 했습니까? 줌으로도 하는데 좀 하면 좋는데 이번 주일도 계속 이어서 할 것인데 돌탕 덜탕 있잖아요. 이 돌탕 할 때에 집에서 10살이든 20살이든 30살이든 간에 아빠 밑에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빠 시킨 대로 했겠죠. 그때는 육적 자아가 발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적 자아가 발달되고 나니까 내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나도 사업하고 싶고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 내놔라 그런 거예요. 이제. 그리고 밖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처럼 육적 자아가 발달할수록요 자기 유익을 구할까 하나님 나라를 구할까 이기심을 구할까 하면 영광을 구할까. 그럼 교회가 도움될까 도움이 안 될까 자기한테는 걸림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조금 자라고 나면 다 교회 한국 사실 교회 싫다니까. 왜? 괜히 잔소리하고 교회를 가라 이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때 뭡니까? 자아를 깨야 되겠죠. 이때 겸손이 필요한 거고 이때 순종이 필요한 게거든요. 뭐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때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설교를 판단해 버리는데요. 그 다음에 자기 정치 논리를 가지고 성경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 위에. 목사가 저런 설교하니까 성경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수적인 설교하니까 지 목사장은 진보 입장에서는 틀리다는 거죠. 그런 목사 이런 나와 보니까 성경 위에 사상이 정치가 올라가 있어요. 성경 밑에 내려와야 될 거잖아요. 그럼 육적 자가 컵부로 나면 여러분 뭐가 뭐냐면 이 기도 말씀 이게 재미없어요. 필요로 느끼는데 재미를 못 느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자기가 활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됩니까? 종교화돼요. 뭐라고요? 적어놔십시오. 종교 중독이라고. 무슨 중독요? 내가 종교 중독 책을 찍고 공부한 지가 10여 년 됩니다. 뭐가 건강하냐는 거예요. 건강이. 그래서 종교 중독으로 가면요 교회 안에서도 막 기도하고 막 전달하면 중독 가요. 생활의 변화가 아무도 없어. 그 중독이에요. 그거는. 그거를 행위를 만족하는 거라. 밤을 새우고 기도 해놓고 가면 새끼도 따가 갈 때 호박잎 따가고 삶아 먹는 그래.
본인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런 거예요. 그것들 누구 하나 자식이 안다, 이거예요. 자식이 알면서, 우리 엄마는 왜 그렇게 기도하노? 근데 그럼 예수 안 주고 싶다는 거라. 10대부터 종종 듣는 것이 하면, 엄마 10대부터 안 가나? 와, 엄마 짜증을 많이 낸다. 10대부터 갔다 짜증 덜 내는데, 애들이 아는 거란데, 그렇게. 마지막 12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겠군요. 12번째 적극적 표지, 기독교적 실천. 에드워즈는 12번째 표지에 실천을 넣음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과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다. 예, 그러다가 죽으십시오. 바로 실천에다가 두 가지. 열매 맺는 것하고 순종하는 삶하고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한 개만 가는 게 아니고, 이 바로 마지막 길러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 한다? 열매 맺고 순종한다, 이 말이거든요. 개성령.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성도가 매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야말로 참된 종교적 등서의 결정적인 표지이다. 영적인 열매 맺는 삶,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참된 신앙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이 참되고 경건한 종교적 등서를 가진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삶의 열매이다. 삶의 열매다. 이 삶의 열매가 결론은 성령 나타나는 거다, 말이겠죠. 앞에서 아무리 은사가 많이 있더라도 열매 부분에서 안 되면, 그 성경보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러자는 거잖아요. 개성령. 에드워즈는 실천의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25분이니까 지금 15분 남았습니다. 잘 참고 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힘내십시오. 15분 남았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다시 한 번 더 끝까지 갑시다. 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금지하는 명령뿐만 아니라 믿음의 적극적인 명령에도 둘째요. 시작. 자신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힘쓰는 것만큼이나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아주 진지하고 부지런하게 해야 한다. 세 번째,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전적인 순종의 길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쉬지 말아야 한다. 요 세 가지 길러낸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사람들이 금지하는 명령뿐만 아니라 믿음의 적극적인 명령에도 순종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시작. 자신들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힘쓰는 것만큼이나 신앙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아주 진지하고 부지런하게 해야 한다. 세 번째가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전적인 순종의 길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쉬지 말아야 한다.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12번째 마지막으로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냐고 강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사람들 하지 마라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적극적인 것이 순종한단 말이거든요. 우리 애들 보면 하지 마라 하잖아요. 어릴 때는 뜨거운 물에 들어가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는데 커서도 그래 합니까? 근데 어릴 때 보십시오. 안 자라면 그거 안 함으로써 자기는 굉장한 사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에 뜨거운 물에 손 넣지 마라. 전기 코드에 물 묻은 손으로 꼽지 마라. 이런 거 안 한다고 어린 데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겁니까?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러면 안 한다. 내가 술을 먹나 담배를 피우나, 내가. 아니, 지금 나이가 지금 장리 입사가 장로도 그래 말하면 되나, 안 되나? 나이가 지금 장로가 되었고, 군사가 되어 있는데, 아이고, 내가 뭐 바람을 피웠나, 내가 술을 먹나, 뭐 담배를 피웠나, 내가 뭐, 그게 아니단 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할 거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읽어주십시오. 기독교적 실천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 죄를 버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도 순종하고, 적극적인 명령, 경건 훈련에 힘쓰며 선의, 자비, 사랑과 같은 성품들을 갈망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도 순종해야 한다.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린애처럼 사탕 작게 먹고 이런 걸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탕 이빨 안 쓰는 게 아니라 이빨 썩은 사람을 고쳐주고 이빨 썩은 사람을 치워주고 이래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 이발 안 되고 튼튼하잖아. 그거는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딱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겁니다. 자신들의 시작. 자신들의 생계를 꾸리기 위하여 힘쓰는 만큼이나, 우리 자신의 생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것만큼 뭐 또? 하나님의 섬김도 뭡니까? 아주 뭐 찔리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말에. 예? 없어요? 요 정도 오는 사람 별 찔리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수요일도 오는 사람은. 수요일 안 오는 인간들이 찔리겠죠. 그렇죠? 물론 수요일 안 오는 인간들이 듣지도 않겠지만은. 그래 봐요. 그들은 잘 보십시오. 자기 생을 인생 90%를 써. 99%를 써. 한다는 게 기껏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그게 포함될까요? 계속 읽어주십시오. 에드워즈는 달리기 선수, 씨름 선수, 투사들처럼 신앙적 봉사에 최고의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태만하고 해이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했다. 제가 어릴 때에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2배나 부지런히 믿을 수 있다.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 자기들은 잘 때 우리는 새벽기도 가서 해야 되고, 낮에 똑같이 일하고, 저것들은 집에 가서 잘 때 밤늦게 수요일날 가야 돼, 금요일 가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세상은 2배는 부지런히 하지, 깨어나서 못 믿겠다 생각 들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게 은혜로 한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해서 그렇지만은, 딱 하나 좋은 것은 주일날도 아무 일도 안 하니까, 농번기가 오든 뭐 하든 간에 주일날만큼은 무역 씹으라고 그래. 막. 그때 이제 내 머릿속에 헷갈린 게 하나 있어요. 낙동 강물이, 우리가 낙동 큰 줄기하고 작은 줄기에 밭을 개건하고 보리를 다 심었는데, 그걸 다 다장하라고 딱 넣어놨는데 장마가 졌어. 저 올라오는 거야. 이 보리가 둥둥 뜨는 거야. 그럼 비가 조금씩 부서서 오고 이거 계속. 근데 토요일 밤이란 말이에요. 내일 주일인데, 우리 12시까지는 공연하고 12시부터 넘어가면 못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우리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어릴 때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때 분명히 토요일 날 6시, 7시인가 뭐, 그래가 반 먹고 출발해가지고, 어두지 나간지, 그럼 토요일 12시 넘었는데 그것도 올리는 거야, 계속. 내가 그때 하면 안 돼. 12시 넘었잖아. 하면 안 되잖아, 주일 날. 하는 게 거의 새벽까지 했을 겁니다. 거의 그걸 다, 물통이를 다 올려. 그걸 내가 이야기하면서, 아니, 이거 비가 오고 다 저가 싹 나고 묵도 못 할 건데, 왜 올려놨냐고.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이거는 먹으면 먹어지고 못 먹지만 그것보다 중요하고, 내일 일어나고 우리 예배 드리면, 이게 둥둥 떠내려가서 낙동강 전체를 막 다 쓰러긴데, 그런 사람들은 막 하겠네. 아이고, 예시지에 절여놓고 예배 드려간다. 그 소리 들어보면 되나, 안 되나? 안 될 것 같았어. 내가 했대. 그걸 하면서도 여러분, 내 속에, 지금 이해되지. 야, 이런 사상들이, 이렇게 힘을 줄 수 있겠는가? 사건을 만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지런하면, 그런데 뭡니까? 왜 부지런해질까요? 죽었다가 세상에서 엉망으로 사는 우리들을 불러서 하늘의 생명을 주다. 아멘입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처럼 살면 안 되겠지. 저도 그래서 부지런히 하는 거요. 열심히 하는 거요. 어차피 죽어 있고, 뭐 녹슬어 주거나, 달가 주거나, 뭐 녹슬어 주겠다. 그런 거예요. 달가 주겠다.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 부지런히 하면 몸에도 건강이 좋았는데 너무 또 무리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대로 볼 때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거겠죠. 계속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전적인 순종의 길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 물론 참 성도도 잠시 낭망할 수 있고, 중요합니다. 참 성도도 말 수 있고, 또요, 후퇴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으며, 심지어 아주 큰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거나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싫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비록 실종하는 경우 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싫어하거나 소홀하지 않는다. 순간적으로는 그렇다. 순간적으로는 한 달, 2달 이런 것이 있다지만은 전체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즉 아무리 힘들더라도
종교적인 일보다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뭐 돼요? 습관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 될 만큼 타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에드워드의 참 종교인 자세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존 칼빈이 말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끝까지 뭐 해간다? 교인해 간다. 그런 망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낙마할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아이고 막 떠나버렸어.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예 쉬고 싶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마지막 기독교 실천을 강조한 기독교적 실천을 강조한 에드워즈는 사람이 단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어떤 일에 마음이 있다는 증거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며 행하지 않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이 어떤 일을 자기 성향대로 행할 자유가 있을 때 그것에 마음이 있다는 으뜸가는 증거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에드워즈의 말이다. 마지막으로 에드워즈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샘이 시내를 낳고 태양이 햇살을 발산하며 생명체가 숨을 경건은 시체를 기독교적 체험에 속하는 모든 은혜는 거룩한 기독교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생활에서 한다. 생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우리가 온갖 성령을 체험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말씀으로 뭐해라 점검해 봐라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대로 하지 말고 그 말을 소극적으로 12가지 이런 게 쏟지 말고 12가지를 두면서 이거 점검해가지고 건강하게 균형 맞추고 살자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이거 가지고 또 옳고를 막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해라 이 말인데 본인 알아고 남과 하지 마십시오. 제발 따라합니다. 본인 것으로 삼자. 지금 나라고 이거 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계속.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시간 4분 남았습니다. 4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우리 한국은 질문해라면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근데 외국에는 질문해라면 막 질문을 1시간 강의하면 질문을 4시간 하는데 우리 한국은 대통령 기자에게는 질문이 없습니다. 별로. 네, 그게 우리 문화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많이 잘 하는 것들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예. 열 번째 표지에서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더 낮은 차원의 것이 없다면 5번째에 아직 더 낮은 차원의 것이 없다면 그보다 높은 차원의 것은 없음을 분명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이정 간사 설명 해봐요. 바로 뒤에 있네. 내가 보충 설명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하게 잘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번째 표지는 아름다운 대칭과 균형이거든요. 여기서 아름다운 대칭과 균형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아름다운 균형과 대칭이거든요.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과 도덕, 영적 욕구의 갈망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속성에 관심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인간이 판단할 때,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균형과 대칭을 이루어야 된다는 대박 크게 나오네 얼굴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거짓된 정세의 사례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직 더 낮은 차원의 것이 없다면 그보다 높은 차원의 것이 없음은 분명하다. 아직 더 낮은 차원의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른 지표를 가지고 있으면 아직 더 낮은 차원의 것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할 때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혹은 여긴 더 낮은 것이기 때문에 더 낮은 죄들, 최악의 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있다라는 것들이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거짓 지표를 사용하고 거짓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더 낮은
최악의 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것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가진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기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게거든요. 하나님 보면 덜 많이 이 수표들이 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더 회개할 게 없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 말은 그처럼 이렇게 반대로 보면 그만큼 영광도 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커져가는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겠죠. 좀 됐습니까? 예. 간단하죠? 좀 문구가 좀 그렇지 내용은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문구를 번역해 놓은 것도 참 바꿔 쓰기가 참 그렇게 그래요. 또요. 저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야, 바로 뭐냐니까 이 의지론, 자유의지론을 정말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유의지론. 왜냐하면 이 모두 보십시오. 감정인데 앞에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정서적 감정이 아니고 12가지 다 뭡니까? 의지가 들어가야 되고 지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의지, 이 의지 선택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좀 봐주세요. 지금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내 감정에서 판단으로 끝나버리거든요. 벌써 끝났거든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결론은 내 의지가 거듭나고 내 지식이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듭나고 나니까 새로운 뭐가 생깁니까? 목표가 생기고 새로운 방향이 생기고 새로운 길이 생기고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이 길이 생기지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 거듭났다 해놓고는 또 거듭났다 해놓고는 더 세속적이고 더 세속적인 것을 갈망하고 더 세속적인 추구한다.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의지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어디 방향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더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가 막 적어놔야 돼요. 진짜 의지가 뭐냐. 여러분 옛날에 C.S. 루이스가 제가 1년 반 전에 여름에 했던 기억납니까? 그거 보면 그 스크루 편지에 보면 마귀하고 비교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 마귀의 말 잘 읽어보라고 다 적어놨어요. 이거 비슷해 이런 것들이에요. 마귀 이거 충고 조언해주는 삼촌인가 그 누구 그 조카한테 알려주잖아요. 그 내용이요. 그 마귀 전략이 그 소극적 다 들어있어. 소극적인 전략이.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들은 적극적인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이런 혼자 신기했나?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굳건한 거는 비유를 드러난 것 때문에 솔직히 단어가 딱 닫히는 것밖에 없는 거. 책을 두 개 같이 읽어보면 정말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신학생들랑 같이 읽어보시고 그러면 어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